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입니다. 11절.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울다가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일 새벽에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 외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였습니다. 그들은 빈 무덤을 확인하고 제자들에게 알린 후 다시 예수의 무덤을 찾지 않았으나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의 뒤를 따라 다시 무덤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후에도 계속 빈 무덤에 남아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다는 단어는 대성통곡하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마리아가 얼마나 복받쳐 오르는 큰 슬픔 가운데 있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14절. 이 말을 한 후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예수께서 거기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이신 줄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을 비롯한 모든 복음서는 마리아를 예수의 부활 첫 증인으로 기록합니다. 이것은 여자는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구약과 유대교 법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이는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 유대법이나 관행을 아랑곳하지 않고 사실대로 기록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부활하신 예수께서 여자를 자신의 부활 첫 증인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구약과 유대교와는 달리 여자가 남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예수를 증언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시자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라보니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마리아의 눈에 평범한 동산지기가 애타게 찾고 있던 예수님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은 바로 자신의 이름을 알고 불러주신 그분의 음성 때문이었습니다. 라보니는 아람어입니다. 나의 선생님이라는 스승과 제자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사적인 호칭입니다. 17절.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원문으로 보면 만지다 라는 단어는 단순히 손을 대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서로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매다 라는 매우 강한 의미입니다. 즉, 이 말은 자신을 계속해서 강하게 붙들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제 그만 놓을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해야 할 일은 예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일 뿐 아니라 최초의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가 아닌 여인이 그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전할 말씀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신다는 소식입니다.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음부로 내려가는 사건이요, 저주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사건으로서 절망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올라가심의 사건입니다. 그것은 죽음이 지고 생명이 이긴 사건입니다. 제자들을 형제로 부르신 것은 주께서 올라가심으로 완성될 새로운 관계입니다. 이미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90회인데 그 중에서 89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제 예수님만이 배타적으로 누리신 복이 우리들에게도 미치게 된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은 서로 대꾸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를 이룹니다.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19절.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리아의 증언을 들었으나 제자들에게는 마리아의 기쁨이나 열정이 없었습니다. 대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평강은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회복됨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진정한 평강을 가져오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구약에서 샬롬의 축복은 메시아 시대가 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샬롬이라 인사하신 것은 이제 평화의 시대가 왔다는 선언입니다. 이제는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염려할 때가 아니라 평안을 누릴 때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존은 불안과 두려움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사탄의 세력을 꺾었기에 평강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부활하신 주님은 선교를 명령하십니다. 이 선교 명령은 보냄의 형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보냄의 형식이란 예수 자신이 아버지에게서 보냄받은 아들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보냄 형식에서 보냄받은 자는 보낸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자는 보낸 자의 정권 대사입니다. 예수께서는 보냄받은 아들로서 보내신 아버지의 정권을 대행하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그대로 계시할 수 있었고 아버지의 권세로 아버지가 하시는 생명의 일을 행했습니다. 이제 부활한 예수는 자신의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정권 대사 노릇을 하였듯이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권 대사가 되게 합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의 정권 대사로서의 엄중한 임무를 제자들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는 성령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약속 성취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숨으로 표현됩니다. 숨을 내쉰다는 헬라어 단어는 신약에서 유일하게 본문에만 나옵니다. 구약 성경 헬라어 본에는 두 군데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할 때 불어넣다와 같습니다. 첫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듯이 이제 새 창조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것을 마음의 할례라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십니다. 또 한 군데는 에스겔 37장에서 뼈들에게 대언하게 하시며 생기야 불어서 할 때 분다는 단어입니다.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능력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어 선교 임무를 감당하도록 파송하는 본문을 요한복음의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23절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성전이 됩니다. 성전은 죄를 회개하는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고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는 곳입니다. 이제 더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성전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죄사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인류에게 죽음의 첫 소식은 에덴 동산에 있는 한 여자를 통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류에게 생명을 주는 소식이 다른 여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왔습니다. 첫 아담이 에덴의 동산지기였듯이 마지막 아담 역시 동산지기로 보였습니다. 이 동산지기를 통해서 첫 동산지기가 가져온 죄와 사망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부활의 증언은 제자들에게 열린 무덤의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갔던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 다시 제자들에게로 가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죽음이 전부인 듯 보이는 현실 앞에 굴복하지 않고 이미 시작된 부활의 삶을 살아내고 타인을 살려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